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 오늘 수요예배에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교회 오시기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디 놀러 가기도 좋잖아요. 저녁에 사람 만나기도 좋고 이런 때에 이제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이러면 더더욱 마음이 심란하고 흔들거릴 텐데 그래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한데요. 흔히들 이제 전임 목사냐 아니면 교육 목사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이제 주중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목사냐, 아니면 어떤 교육 부서나 어떤 파트를 맡아서 주중에 많은 시간들은 이제 개인적인 다른 일들을 하고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고 본인이 맡은 사역만 주말에 주로 이제 주말이겠죠.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나 이럴 때 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저는 교육 목사입니다. 전임으로 하지 않고 교육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쿠땡이라고 하는 그 물류회사가 있죠. 거기서 이제 배달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배송을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배송을 나가면 이 집 저 집을 다니지 않습니까? 고정된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주변 동네도 갔다가 어떤 때는 저 옆에 가재울도 갔다가 어떤 때는 수색동도 갔다가 어떤 때는 역촌동도 갔다가 응암동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씩 이제 홍제동이나 서대문구에 있는 데도 가고요. 갑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참 놀라운 게요. 교패가 붙은 집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송을 하고 배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데 가끔 오류가 생겨서 이제 제대로 배송이 된지 안 됐느냐를 따지려면 실제 그 집과 제가 찍은 사진과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조를 할 때 교패가 있는 게 딱 보이면 그 교패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양까지 다 나오진 않아도 대충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그 원래 집과 제가 배송한 집이 다르면 잘못 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표식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우유 주머니가 걸려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교패가 있으면 매우 감사하게도 구별이 쉽습니다. 그래서 교패 있는 집을 만날 때마다 더 반갑습니다. 하지만 더 반가운 건 사실 예수 믿는 집이 이렇게 있구나, 이 집도 예수 믿는 집이구나라는 거죠. 근데 정말 반가운 건 우리 교회 교패를 만날 때입니다. 많이 만나요. 그럴 때가 있으면 정말 바쁠 때가 아니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손을 얹고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예요. 특별히 더 아껴주시고 이 집에 더 많이 시켜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더 많이 시켜도 될 수 있을 만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주변에 올 때는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여기 가재울 아파트를 돌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교인들이죠. 근데 이제 가끔씩 홍제동 막 이런 데를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 집을 딱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여기는 없을 법한데 여기서도 우리 교회로 오네 하는 거죠.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짝 무섭기도 하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니까요. 참 반갑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패 달린 집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진짜 이 교회 교인일까? 아니면 이사 갔는데 교패만 남은 걸까?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그 궁금증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집을 갔는데 뭐 집 안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뭐 반품 같은 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종종 다니다 보면 요즘은 어떤 집들은 택배 기사님들 수고하십니다, 좀 드세요 하고 음료수나 사탕 같은 걸 놔두는 집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맙죠. 그러면 그런 게 놔져 있으면 대문을 한 번 더 봅니다. 교패가 붙었나? 근데 사실 교패 안 붙은 집들이 더 많아요. 그런 집들이 워낙 없기도 하지만 교패 안 붙은 집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유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막상 그것을 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절로 그런 집에는 예수 안 믿는 교패가 없는 집이라도 손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집을 축복하시고 만나 주십시오. 이 집의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수요예배를 나올 정도면 보통은 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수요예배를 나오시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거듭났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강제로 이렇게 아멘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죄가 없습니까? 갑자기 어려워졌나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눈을 감는다면,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면 다시 눈을 딱 떴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정말 확고한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모든 질문들은 동일한 질문이죠. 거듭났습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제일 쉽게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다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이 바뀔 때마다 헷갈려 하죠. 그리고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들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다는 말을 요즘은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정치계가 거듭나야 된다, 한국 경제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거듭난다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쓰셨고요. 그렇지만 이 말을 요즘 사회에서 또 많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거듭난다는 말과 주님이 사용하신 거듭난다는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그저 새롭게 된다는 어떤 뜻입니다. 뭔가 뜯어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뭔가 뜯어 고쳐서 좀 새롭게 바꿔놓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거의 창조의 수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도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주님은 이 말이 굉장히 기이하고 네가 듣기에 이상할 거다, 놀라울 거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서는, 이해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주님의 마음에는 거듭나야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그 강렬한 그 마음이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앞에서 2장을 보면, 2장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히려 신뢰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아마 이 3장에 연이어 등장하는 사건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믿음, 정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걸 보셨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기적은, 당신이 보여주신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요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죠. 사실 니고데모쯤 되는 당시 산헤드린 공유회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국회 같은 그 조직의 일원인 이 사람이 이 정도 표현을 했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꽤나 정중한 예를 갖춘 그런 인사를 건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시군요, 선생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좀 안 맞죠, 인사하고. 그런데 2장에서부터 내려온 그 전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라서 왔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주님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에게 구원 없음을 오시고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무리 정중한 인사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은 어찌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살아보면요,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죽음이 한 해 한 해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인생 참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름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실수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가, 나의 삶은 의미 있었는가,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민이 더 이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의 죽음 이후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나의 죽음 이후에 나는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그 답변을 들었는데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났으면 됐지 또 어떻게 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뱃속에 들어와서 나올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더 늘렸죠. 거듭난다는 표현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다는 걸 들어간다, 또 거듭난다는 걸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이 두 번 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죠. 어찌됐건 주님이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서는 이 중요하고도 긴급하고도 자신의 마음을 재촉하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더구나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믿음 없음을 동시에 보셨을 주님이시니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잠시 잠깐 행복하고 사라지는 소멸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순간이라고 보통들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했다 한들, 그들을 성공했던 자나 실패했던 자나 인생 끝에서 만나는 허무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벌어도 가져갈 수 없고 적게 벌었다 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렇게 험한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 험한 가운데 빠져들어갈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별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저기 피어있는 들에 피어있는 꽃이나 풀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무엇에 대한 관심을 놓치느냐? 거듭남,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의 끝에서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은 이 거듭남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이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임종의 때가 갑자기 찾아와서, 특별히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가족이 급하게 연락을 해서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급하게 달려가서 그 어르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묻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임종 직전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겠다 말씀을 못하니까, 믿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냥 눈만 껌뻑이시라고 눈을 껌뻑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위로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 위중한 순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눠도 모자랄 그 시간에 목회자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예수를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까운 시간에 양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떠날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자신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들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들을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죠. 또는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수준에 이르러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내비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방관하시면 안 되십니다. 주님도 이렇게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렇게나 급히 말씀을 꺼내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불려갈 그런 소망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오늘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혹시 간데도 나는 저 구석 주변에 그 주변 마을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믿음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좀 마음에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이런 특징이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빨리 좀 주님 앞에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거듭나지 못한 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소개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뭐 연륜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고 소음과 소란 가운데 있고 그렇게 바쁘신데 그 와중에 찾아가서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말하면 대화를 한다 쳐도 소란스러울 거고 어지러울 거고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진중하게 얘기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밤까지 기다려서 찾아갔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요. 뭐 나름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의 해석은 이렇게 하죠. 니고데모는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당시 그 미운 털 박힌 예수님, 함부로 범접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자기 체면을 따졌고 행여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입지에 대한 그 불이익을 감수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후자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 후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입지나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는데 남몰래 믿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이웃에게 티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 간다고 그러면 뭔가 광신자 같고 옆집 사람이 나를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 아니 그냥 뭐 집사람이 매주 가고 나는 그냥 가끔 가고 아니면 난 광신자는 아니야 그냥 이성적으로 믿어. 사실 웃기죠.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면 이성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피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우니까요.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모 연예인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소식란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좋은 생각이다. 기독교 믿느니 불교가 낫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는 이 교회 다녀. 나 주일마다 아니 주일이 아니라 새벽, 수요, 금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눈치가 못하죠. 많이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회사에서 눈치 주잖아요. 너 그 교회 가? 교회 가면 안 돼. 지금은 전염병 올라오니까 가지 마. 그래서 많이들 못 오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확실히 믿는 사람답게 확실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며 교회 앞에서는 활짝 드러내며 신앙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대중 속에 섞인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사실 교회가 점점 변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는 안 되고 대형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갑니다. 왜 큰 교회를 갑니까? 대중 속에 묻혀있기를 원하거든요. 작은 교회 가면 대번에 자기가 드러나고 티가 나니까 막 목사가 끝나고 자기를 뭐 따로 만나서 인사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조용히 나는 신앙생활 할래. 큰 교회 가서 예배실에 뒷전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향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주어가 좀 틀렸습니다. 적어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또는 선생인 걸 압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자기 신앙이죠. 자기 이해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많은 무리 중에 나도 한 사람 끼워서 같이 묻어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이런 이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어떤 분이라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고백이 일단 우리의 이름으로 됐다는 거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고백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넣지 않죠. 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이 다 필요한데 오늘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대중 속에 자신을 숨겨넣고 믿음 있는 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어떤 무리 안에 자신을 끼워놓고 자신은 신앙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의 말을 유심히 보면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의 그 가장 온전한 그 고백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고백을 하죠.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절의 고백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누가복음 5장 8절의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존재에 대한 주님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이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고백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신앙이 고백될 때 나는 의인이어야 됩니까? 죄인이어야 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을 만나는 거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부르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오신 대속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니고데모의 고백 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저 예수님을 선생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인정할 만한 어떤 신앙 고백 수준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또 그분 앞에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 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이기는 하나 세상 앞에서 그렇다 하여 우리가 더 자고하거나 교만할 필요 없는 그럴 수 없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요 오히려 세상을 섬길 책임을 부여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당연한 근거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점검돼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는 이게 없었고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게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어도 내가 행한 일은 행했잖아. 그걸 봤으면 믿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적을 보고 믿는 건 잠깐의 믿음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위한 자양분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바랐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그 믿음은 금방 사그러져 버려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뭔가 나의 잘됨과 그동안 나의 인생에 성공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편승해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는 참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원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러면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점쟁이 용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점집 가면 깃발이 3개 걸린 집이 있고 2개 걸린 집이 있고 1개 걸린 집이 있는 거 아시죠? 기왕에 가실 거면 몇 개 걸린 집을 가야 되죠? 3개짜리를 가야 됩니다. 네. 혹시라도 정말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어차피 가실 거면 3개짜리 가십시오. 네. 그 접신한 분들이 3개짜리예요. 네. 1개짜리는 접신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주풀이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자, 어쨌든 또 이거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왜 그랬냐고 하지 마시고요. 네.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목사 설교를 원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은 어떤 목사가 전하든 간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료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맛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맛이 좀 덜하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맛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입술은 아멘을 하는데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된 삶을 살아요. 머리에 기억도 못 해요. 가슴에 새기지를 못해요. 새기거나 기억이 안 되면 써서라도 붙이고 다니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력이 발전이 안 되고요.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니고데모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풀어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글도 잘 모르지만 이해력도 딸린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맛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비논리적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만큼 논리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비과학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어쩌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꿰맞춰 놨지? 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이해할 만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게 끼워 맞춰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말씀 안에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왜 이 믿음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 말씀 이해의 장성한 분량에 가지 못할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야 할 필요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에 대한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 영과 영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 육적인 세계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을 때 그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하는 차원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풀어 보여주시는 그 신비와 그 은혜로 받으시면 말씀이 더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보여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를 성령께 구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남, 이 일을 위해선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믿음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수준의 노력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마시우시고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사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남의 비밀은요, 말씀과 닿아 있어요. 성령과 닿아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과 떨어져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고 집중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말씀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배우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보여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나 자신의 이런 믿음의 변화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시냐? 나는 못 느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럴 수 있는 믿음, 이럴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시기에 내가 이만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작용이긴 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새벽 예배 쉬자, 수요 예배 오늘은 좀 빠지자, 금요 예배 오늘은 기도회는 그냥 빼고 그냥 가자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면 좋지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하기 위해서 애써 보라는 겁니다. 좀 더 호흡하기 위해서 힘써 보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던 아이는 죽지만 않으면, 숨만 쉬어주면 살아나옵니다.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합니다. 물론 아이도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 찢어지는 고통은 엄마가 감당합니다. 그 아이를 나오기까지, 품에 안기까지 그 노심초사 아빠가 감당합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작용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써 줍니다. 그 아이는 숨만 쉬어주면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된 이후에 자라며 성장하도록 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끈을 붙들고 힘써 숨호흡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사람만이라도 계십시오. 사람만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거듭난 믿음, 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또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라 안 가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 욕망을 품기보다는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조금 지칠지라도 그래 숨이라도 쉬자, 숨만이라도 쉬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자.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2번, 3번 나에게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서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더 낮은 차원에서 아직도 구원에 이른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주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물음표를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믿는 것도 안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거듭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285장 찬양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거듭난 자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더 힘껏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거듭난 성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열려 보여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보일 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의 수준으로 주님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믿음일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풍요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쁜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